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며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을 때 했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히 하시리라.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아멘. 자애, 우리 청주에 우리 김자애 자매님이 있죠. 오늘 이 자애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 지금까지 50편과 51편을 계속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죠. 50편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 51편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여러분 책에는 그렇게 주제가 나와 있을 줄로 압니다. 아삽의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 신자들이 모두 다 공통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그래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지, 또 이런 시험들이 있지 라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공감시라라고 한다면 오늘 51편은 이제 한 사람,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50편에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아닌 출발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 부작용들을 50장에서 나열을 했다면 그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오늘 51편,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출발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이 50편에 우리가 신앙이 잘못 갔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말을 하심으로써 50편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우리가 50편 오랫동안 해왔죠. 그럼 51편에서는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한번 읽었던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죄과, 자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는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인식을 3절에 이렇게,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여기 죄가가 뭐고 죄악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오늘 좀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주만을 거역하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 누구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내가 주 앞에 내가 주만을 거역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인식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를 내가 아는데, 죄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내가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며 라고 하다가 왜 그렇게 자꾸 죄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 원죄를 이야기하거든요. 5절이 그 얘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내가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계속 내 삶 속에 나타났다.
그것이 어디서 증거되었다? 내가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죄가 활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자, 이 출발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오늘 이 51절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러니까 51편에 대한 인식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외침은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51편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1절은 기도문입니다. 어떤 기도문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애하심으로, 오늘 우리 자애자매님 이름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이름 참 귀한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자애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비를 근거로 한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지금 우리 로마서 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5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더욱더라 그랬습니다. 더욱더. 이 더욱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1편을 보면은 로마서 5장이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내 죄와 죄의 악보다 뭐가 더 크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 그래서 더욱더라는 말로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더욱더가 설명하고 있는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 죄를 죄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것은 그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가 내 죄를 알고 내 죄와 하나님의 자비, 은혜 받은 자비를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우리가 이걸 보고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죄를 발견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1절에 기도문으로서 하나님의 자애하심으로 주의 온유와 자비를 쫓아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주의 인애와 자비로 인해서 죄가가 도말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확신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자비가 내 죄와 죄악보다, 죄와 죄악은 조금 달라요. 죄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죄악은 뭐냐면은 율법을 받아서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이게 율법이 선한 건 줄 알면서도 그걸 따라가지 않고 더 나가서 율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죄를 짓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면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지적을 하는 것과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 겉사람이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내가 변형해서 해석을 하죠. 변형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죄는 허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걸 보고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라는 말은 알면서도 죄를 따라가는 것.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자신의 죄 문제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인해서 죄가가 도말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확신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도는 자비를 아는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지었던 그 엄청난 죄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간음죄도 너무 큰 죄악이지만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현장에 가서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버려 두었던 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더라는 거.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죄를 지었는데 죄를 덮기 위해서 만든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라면 죄악은 뭐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 죄악이 동원이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은 죄와 죄악보다 뭐가 더 크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51편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죄를 지은 자신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신의 죄의 크기보다 더 크고 넓음을 확인하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죄를 도말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출발해야 된다 라고 오늘 5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51편에서 다윗이 인식한 대로 이런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호세아서 우리 내일 또 호세아서 또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지식이라는 것을 각각 다른 형편에서 이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리를 몰라서 그런다. 구원의 복음을 몰라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내가 가슴에 담고 가면, 그걸 이해를 하고 그것을 알고 은혜를 담고 가면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체질이 바뀔 텐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저걸 덮으려고 하는 방식 중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종교성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우리의 형식주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변질돼서 나타나는 신앙 형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짓는 죄와 여러분이 짓는 죄악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훨씬 크다는 걸 아는, 인식하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확신 속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꼭 소개하실 때 세 사람의 이름을 항상 언급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네가 믿음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는지 이해해봐라. 그게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표현으로 적어놓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알려면은 아브라함을 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을 하나하나 심어줬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왔는지, 그것이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줬는지. 이삭은 뭘까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고 뺏어가도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죠.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야곱 같은 그런 고질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결국 바꿔놓고 마시더라.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네가 믿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라. 네가 소망을 갖기를 원하냐?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꺼내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왜 바뀌었냐,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사랑이 야곱을 결국 바꿔놓지 않았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모든 출발은 믿음, 소망,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 크기만큼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만큼 여러분들의 성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오늘 5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크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잘 정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입니다. 자, 여기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펴고 직접 한번 보시고 이렇게 메모도 하고 그러는 게 좀 좋을 겁니다. 제가 막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개역개정으로 쭉 적었는데 킹제임스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냥 보시고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오니 죄가 더욱 많아졌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왜 율법이 들어왔다고요? 죄가 많아지게 하려고. 죄가 많아진 만큼 은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아는 상태에서 그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더욱 많아졌으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함이라. 여기 이제 왕노릇이라는 말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 주인가 다음 주 주일인가 아마 이 왕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마서에는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왕노릇했다라는 말은 우리를 지배한다, 통치한다는 말을 떠나서 놀랍게 로마서는 이 왕노릇이라는 말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 왕노릇을 해서 죄가 왕노릇을 해서 뭘 만들어내요. 그게 왕노릇 하는 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왕노릇을 해서 뭘 만든대요.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을 해서 또 뭘 만든대요. 뭘 만들까요? 죄가 왕노릇해서 뭘 만들죠? 사망을 만들죠. 은혜가 왕노릇해서 뭐를 만들죠? 생명을 만들죠. 그렇게 왕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가 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들이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죄인이냐.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내가 더 큰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 우리 방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자기는 뭐라 그러더라? 자기는 좀 더하다고 그러던데 그게 너무 말이 기가 막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크기만큼 은혜의 크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 시점, 우리가 죄가 얼마나 우리를 왕노릇했는지 거기서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신앙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왕노릇을 했을 때 내가 거기서 결코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겨나가려면은 자기 의지로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그 죄를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사람들에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세요, 뜻을 다해서 섬기세요, 정성을 다해서 섬기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무너져 봤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온유, 자, 뭘로 지워달라고? 어떤 지우개? 하나님께서 이 지우개로 지워달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소서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이 풍성함이라는 이 말은 로마서 5장에 더욱더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풍성함으로 나와 있죠. 똑같아요. 로마서 5장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뭘로 지워달라고요? 온유한 자비의 풍성함을 따라서 내 죄과들을 지워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워달라는 말의 뜻은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게 뭡니까? 성화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분명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게 되어 있고 그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성화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뗄 수 없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성화는. 아멘. 그런 얘기가. 그래서 도말해 주셔서 발라서 가려 주시고, 이게 발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 먹으면, 우리 생선을 먹으면 뼈가 있잖아요. 그 뼈를 발라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그 속에 있는 걸 발라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용서하신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그 근거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게 변형된 게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50편에서 그렇게 누차 설명을 해요. 그래서 50절과 50편과 51편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계속 보시죠. 자,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출발과 시작은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씻겨주시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자, 앞에 1절에는 지워버리소서라는 표현을 바꾸어서 반복한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한 다윗의 갈망이 단지 지워달라는 말은 죄의 용서를 넘어 깨끗게 해달라는 성화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피력해줘서 이해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후 죄라는 것이 다윗이 뭘 깨닫게 되었냐면, 아, 죄가 경향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경향. 오늘 여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향이 뭐냐? 율법에는 죄를 목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자. 이게 목록인데 이 목록을 이상하게도 1번을 범하니까 2, 3, 4, 5, 6번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에서 5계명을 범하니까 5계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5계명과 나머지 계명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죄는 내 속에 있는 이 부분의 죄는 해결을 했는데 이 문제는 남아있다.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목록이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5개는 해결했는데 내 5개는 내가 해결을 못했어 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죄의 목록과 내가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죄의 목록을 보면은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를 짓다가 보니까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죄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게 경향이라는 뜻이에요. 경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탐심이라는 말이에요. 탐심은 죄의 목록이 아니라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로 말하면은 그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물의 근원지라는 뜻입니다. 죄의 근원지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을 어떻게 목록으로 설정하겠어요?
그 탐심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들을 적다가 보니까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의 613가지 이렇게 나올 뿐이지 실제는 탐심에서 모든 죄가 생성이 되더라 라고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자기 속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다윗도 너무 놀란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이 경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더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더라. 이 말은 본성 곧 경향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야고보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욕망이 이끌려 유혹을 받고 유혹이 욕망을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그 과정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탐심은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욕망이 있다 보니까 뭔가 유혹이 오니까 그 욕망이 유혹에 끌려가더라. 공감하시죠? 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유혹을 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유혹은 내 욕망을 이렇게 일어나게 만든 거죠. 이렇게 요동하게 만든 거죠. 활동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유혹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는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사탄의 관계입니다. 사단이 와서 먹지 말라 이런 말인데 이상하죠. 거기에 다시 대꾸를 하고 대답을 하고 말을 하다가 사단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 말에 반대말을 전하잖아요. 뭐라 그러게?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 안에 뭐가 있었던가? 우리는 자꾸 사단이 잘못했다. 사단이 유혹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뭐가 있었던 겁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서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욕망이 있었던 것을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걸 사단이 유혹을 할 때 끄집어낸 거예요. 오늘 다윗이 똑같이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나는 어느 지점을 지나왔다. 나 여기까지는 해결했고 여기까지는 내가 자신 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욕망에 이끌려 유혹을 받았고 유혹이 욕망을 잉태해서 그래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뭐를 낳더라? 사망을 낳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말이 실제가 됐더라. 그래서 내면의 욕망이 외부의 유혹의 조건과 만날 때 욕심이 자연스럽게 잉태되고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에 낳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을 실제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고스란히 기록함으로써 그 다윗이 남이 아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자기 속에 이런 욕망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인간은 다윗에게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스스로 절제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는 끝까지 사울을 배척을 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견뎠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그는 왕관을 내려놓고 그저 그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그에게는 명예욕이나 권력욕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이런 정욕이 있을 줄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은 분명히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할 때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울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어가고 거룩해져가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본 죄의 경향을 본 겁니다. 다윗은 자신 속에 욕망을 밧세바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잉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의 이전 신앙은 그 앞에 있었던 그 멋져 보였던 신앙들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을 위해서 과거 신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신앙이 좋아 보인 다윗이 그 앞에 얼마나 멋진 우리 모든 신앙의 귀감이 되었던 사람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던 신앙이 뭘 만들더라? 자신의 죄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로 갖다 놓더라. 누가 은혜를 받게 되더라? 인정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누구에게 올 수 있는 거냐?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타락한 마음을 자기 의지로 치유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타락한 탐심과 정욕은 하나님의 영으로 치유됨을 알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이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요구. 그래서 성화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를 자연스럽게 필요를 느끼고 구하게 되더라. 이게 성경이 자연스럽게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죄의 경향과 죄의 경황, 오늘 말이 항상 잘 안 돼. 자, 죄의 경향이 죄과를 만들어내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은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을 묘사한 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원인인 인간의 죄가 율법이 지적한 대로 탐심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인지하고 관역을 벗어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죄의 경향이 뭐를 만들어내더라? 죄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죄과가 결국은 누구에게 죄를 짓더라? 오늘 여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로마서에서 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로마서하고 접목을 시켜드리는데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7절과 8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방인들은 로마서에서는 처음부터 계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계명이 없어요.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줬어요. 근데 이 계명을 알자. 계명을 죄가 참 놀랍게도 그 거룩한 계명도 타고 들어오더래요. 신기하죠? 계명도 타고 들어오더래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도 그 아는 예수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지어도 괜찮나 연구하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러잖아요. 이재명이가 변호사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뭘 하는가? 법을 공부를 했으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알아. 그런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가진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 신사라는 말은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는 괜찮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뺐더라는 것이죠. 율법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안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죄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탐심을 찾아내지 못한, 다른 말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탐심을 찾아내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죄의 근원지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탐심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여 의를 얻고 변화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절은 칭의를, 2절은 성화를 이야기해요. 그 둘은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마이크 켜고 아멘 좀 해봐요. 3절. 자,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죄가를 아는 것과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복음과 만남이 시작된다.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죄가가 내 앞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나를 알고 내 죄를 내가 안다는 말로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만 찾아갔어요?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것 예수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아니냐라는 말을 했던 것을 성경에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죄가 이 지점인데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경험을 은혜의 지점이 이 지점인데 죄를 깨닫고 고백해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네가 바세바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주께 죄를 지었다. 오늘 여기도 뭐랄까 내 죄가 항상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고 4절에는 주만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시편 51편에 기록한 것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았던 지적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다 기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당신의 죄를 제거했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 지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쭉 설명을 하다가 8장에서 복음의 완성,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리지널 복음만 딱 전하려면 8장을 딱 전하면 돼요. 그러나 이 8장은 8장이니까 8장에 오려면 1장부터 7장까지 와야 8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설명을 안 하고 8장만 설명을 하면 앞에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 속에 죄를 지적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은혜만 설명을 하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문 지점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여기 보세요. 누가가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누가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이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7장까지는 뭘로 했던 무슨 이야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못을 분명하게 박아서 그걸 지금 이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여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을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망의 몸이 뭐라고요? 그 당시에 사형제도 중에 하나라 그랬죠.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같이 묶어놓는 겁니다. 분명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묶어놓으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은 못 살려도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상태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내가 죄가 탐심이라는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건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와서 8장의 복음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 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지점을 고백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시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출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누가가 어디로 가느냐. 이 표현을 그대로 이 감정의 표현을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요 지점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기 세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슴을 치며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요 지점. 이게 각자 주님을 딱 만나는 딱 이 지점이에요. 바로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주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 지점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뭘 들고 오죠? 마이크 안 나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 너무 이렇게 세게 해서 이렇게 너무 들리죠 이제. 여기 네. 잠시 꺼졌네요. 어디서부터 안 들렸죠? 건드려서. 예.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에 올 때 우리는 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구한 게 아니라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내 손에 떡을 본 연고라. 떡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고 맥없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보이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도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느냐? 간단합니다. 그는 바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 셋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아무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그들 마음속에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자기 속에 탐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얼굴을 구하였기에 사도행전에 그토록 하나님의 사도와 같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질문의 요지는 성도인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 3절은 죄에 대한 인식이라면 죄를 지은 대상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4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3절에서 끝이 납니다. 4절로 가는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인식하더라도 후회로 끝이 납니다. 왜? 대상이 자기니까. 대상이 자기면 후회로 끝이 나지만 대상이 하나님이면 회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은혜죠. 그래서 3절은 죄에 대한 인식이라면 죄를 지은 대상이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4절에는 당신을 대적하여라는 뜻으로 오직 당신만이라는 뜻인데 범죄의 대상이 사람일지라도 아까 바세바와 우레아잖아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반역임을 인지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죄를 지은 것으로 이해하면 후회로 마치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로 여기면 대상이 있으니까 회개로 가죠. 후회는 대상이 자신이지만 회개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다른 길을 가죠. 똑같은 죄를 지적을 받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유다는 후회로 자살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드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런 차원에서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대상이 있다는 것,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후회하면 성화로 못 가죠. 끝이잖아요. 성화로 못 가죠.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회개가 되면 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실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지는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후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적인 부분들을 느꼈던 것이 어디였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했다는 것을 느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와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라는 말이 생각이 났을 때가 전부 다 감정적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그 후회가 회개로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뭘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지요. 시편 51편이 말하는 것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죄를 인지하고 돌아선다는 것인데 회개한 자들의 예를 들어보면 죄를 인지해서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강제적인 강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설명들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더티하게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아서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화에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요 과정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100% 하신 겁니다. 맞죠? 모세를 보내주셨고 홍해를 가르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작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걸 아직 안 했더니 뭐 이걸 빨리 깔으라고 계속 이게 시간이 되면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자기 죄를 인지하는 것처럼 그 말들을 불평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을 꺼내놓게 하고 오늘도 여기 다윗이 기회가 있으니까 간음하는 그 자신을 보게 만들듯이 우리는 죄가 숨겨져 있을 뿐이지 실제 어떤 상황이 오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을 마음껏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와서 입을 막아버리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버려. 왜? 네 안에 뭔가가 담겨 있는데, 숨어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의 시간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죄를 인지하고 돌아선다는 것인데 회개한 자들의 예를 들어보면 죄를 인지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강제적인 강요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제어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성화 과정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성화와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직도 안 깔았더니 안 되네요. 자, 첫 번째 이 성화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알죠. 이걸 보고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고 스스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스스로 돌이켜. 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도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으로 표현하자면 51편에 와 있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떤지. 이게 아는 걸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니까 느끼지요. 감정적인 후회예요. 이게 뭐죠?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후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죠? 오늘 처음 설명했던 게 뭐라고요? 내 죄보다 뭐가 크다? 하나님의 자비가 크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을 하지요. 왜요?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어떤 말을 기억했죠? 예수님이 하셨죠.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후회를 느낍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건 뭡니까? 깊은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요거는 가룟 유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분명히 의지적인 변화, 이게 바로 성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베드로는 회복되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돌아갔습니다. 만일 성화가 죄를 인식하고 스스로 돌아가는 과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주의, 위선과 형식, 감사 생활, 감사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 다음에 표면적인 신앙, 이런 것들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아도 항상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4절까지밖에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5절은 50장은 아사벳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모두 다 공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들에게 진단 키트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인가 50편을 통해서 체크해봐라. 전 진단 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1장은 뭐라고요? 우리가 51장을 지나지 않으면,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는 신앙생활은 전부 다 형식이고 종교적으로 그 신앙의 형태가 변질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51편 하는 내내, 이 51편이 사실은 로마서 내용 전체를 어떤 틀을 짜고 있거든요. 하면서 로마서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접목을 해서 설명을 해 들어가 보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한국하고 이렇게 1시간 차이가 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6시 30분에 들어오셨을 텐데, 전에보다 상황이 더 좋은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도 다들 들어오셨네요. 들어오신 거 보니까 상황이 2시간 차이 날 때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하는 내내 여러분이 이 지점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돼서 시작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51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완성한 누구보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꿈에도 꾸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도 우리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고의적으로
사지에 내몰았던 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는 중간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들도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세워지고 쫓아가는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음에 또한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믿음의 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탐심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잠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되었다고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악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복음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